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5시에 눈을 뜨자마자 누워서 한 10번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노래했지요. 오늘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행복도 있지만, 오늘 이 메리골드를 하나씩 논아드리는 것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 재미있는 꽃이 이게 메리골드 이름인데 7, 8가지 이름이 있어요. 금잔화, 그리고 금송화, 천수를 한다서 천수국, 만수한다 해서 만수국,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이 꽃말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우정, 애원, 반드시 오는 행복, 영원한 사랑, 그리고 건강, 눈으로 보는 관상 정도 되지만은 이게 식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은 말려서 차로 마시고, 이 눈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의사들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그맣지만은 옆에 지금 계속 꽃들이 올라오면서 가을, 겨울 될 때까지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온 가정들이 행복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이 꽃을 나눠드립니다. 올 가정 행복 프로젝트 우리 하하호 이제 다음 주까지 7주에 마무리되는데 얼마나 가정들이 좋아졌는지를 오늘은 체크하는 주간이라서 행복한 가정의 열매라 말씀을 제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눈에 보이고 딸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고추나 호박이나 사과들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것을 보면은, 열매를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기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 가정 속의 행복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는 눈에 보이지만은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랄까요? 열매가 열리고 그것이 커가고 익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건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시원찮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으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만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만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사람, 좋은 삶, 좋은 신앙이 되어야만 하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행복의 열매를 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과정은 보이지 않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이쁜 하늘을 향해서 햇빛을 받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잖아요. 농부는 땅을 파고 고름을 주고 약을 치고 정지해주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 생애 속에 애쓰고 수고하는 농부들이지요. 우리가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가 뭐예요?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농부가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하늘에서 빛과 그 비를
그리고 공기를 주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은 참된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는 이 행복한 가정의 열매를 1,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좋은 나무, 좋은 성도, 좋은 삶으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땐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한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우리가 한 생애 속에 애쓰고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행복의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열매, 그 가정의 모습을 가족 간의 모습으로 이것을 잘 익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맺는 나무로다가 3, 4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 같이 읽을까요? 3, 4절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아내가 포도나무처럼 잘 익은 포도나무처럼 먹음직스러운, 자녀들은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소망 가운데 자라난 나무들, 가족들의 행복의 열매를 나무들로 표현하는 것은 의미 있잖아요. 애쓰고 수고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정의 행복은 뚝딱 만들어지는 마술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이고 애쓰고 수고하는 예술과 같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우스만, 넓은 아파트만 거기다가 생명 걸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스위트홈을 만들 것인가, 가족 간에 사랑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아껴주고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늘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비싼 집, 넓은 집에 살아도 가족들이 미워하고 싸우고 냉랭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단칸방에서도 정말로 가족이 하나 될 때 거기는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잖아요. 지난날 되돌아보면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 이불 속에 살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로 우리가 기억되지 않습니까? 이래봬도 제가 결혼 생활 45년 차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우리 장장로님은 저보다 아마 몇 년도 많으시니까 25세 장가를 들었으니까 이제 45년이 된 거지요. 아이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손주 손녀들은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날들, 신앙의 그 열매가 이 사랑하는 가족들 속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지요. 특별히 부부간에 살아갈수록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지난 날들 되돌아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목사 부부지만 위기 때도 있었겠지요. 근데 나이 들고 자녀들은 결혼하고 떠나가니 결국 부부만 남고 그래서 갈수록 귀하고 또 좋아지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많은 거 압니다. 가정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알지요. 또 홀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 오늘 어찌하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고 내가 은혜 속에서 내가 표현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 안에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이 좋아지고 그래야만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어요. 제 가정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너와 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불완전한 그것이 모자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족한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혼자 사는 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20편 말씀 너무 잘 알고 이제는 달달 암송하죠. 저도 암송을 해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이 편 20편 말씀은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왜 5절과 6절에 끝나면서 가정 이야기를 하다 말고 하나님의 나라 시온 교회 이야기로 마칠까 새롭게 이 말씀의 제 안에 깨달아졌어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시온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시온을 말하고 영원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시온을 말하고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오늘의 교회를 말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납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실지어다. 그러므로 교회와의 관계, 우리 가정의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늘 그 심령의 마음의 문이, 우리 가정의 교회를 향한 은혜의 문이 여러분 활짝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코로나19로 1년간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시온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그래서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찬양팀이 노래했잖아요. 무엇이 행복이라고요? 주와 함께 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제 아내가 참 복이 있는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지요. 여보, 당신 처녀 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나 같은 남편을 만났냐고 이런 유머를 하는데 좋은 분 안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당신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어 여보 고맙다고 말입니다. 올간 목회라고 목회자들의 그 올간제에서 3호로 걸어온 40년의 그 얘기를 해달라고 집사람에게 원고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서 3호로 걸어온 길, 무릎으로 걸어온 길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몇 가지를 기록하는데 보니까 평생 남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살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집사람은 제 설교에 은혜 받고 살아가요. 어떤 날 새벽에 제가 설교 안 하면 막 짜증냅니다 가면서 그냥 중독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로 왔는데 사모가 뒤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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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 설교에 저렇게 아멘을 하냐고. 근데 사실은 은혜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5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나 잘하지, 그런 생각 들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목회의 성패는요, 그 부인이 사모가 은혜 받기 시작을 하면 목회는 되고요, 아무리 설교를 잘한 것 같아도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목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 시온 성과 같은 교회에 은혜와 복이 임하는 이것은요 비밀이요, 놀라운 신비예요.
저는 40년 이상 목회를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시온성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교회와 나와의 가정과의 그 관계, 마음의 문이 늘 열려있는 그것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교회에 대해서나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꺼내면 그거는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마음문이 닫히면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 목회자의 설교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은 누구나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 눈에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녀들을 봐도 은혜요, 가정을 봐도 은혜요, 사업장을 봐도 은혜요.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은혜를 보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말한 것처럼 은혜는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 행복의 열매를 우리는 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은 내가 낳지만 여러분 자식을 낳는 손주들 어떻게 이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라고 그래도 납니까? 하나 더 나라도 안 낳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 평안은요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랍니다. 돈 가지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과 참된 평안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행복한 가정의 열매는 눈에 보이고 맛볼 수 있는, 그러나 열매 맺는 그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행복한 그 열매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그것으로 하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하여 좋은 나무가 되는 거,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은 일단 나무가 심어져야만 되지 않겠어요? 먼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지요. 옥상에 여러분 꽃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꼭 한 번씩 올라가 보세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별로 감탄도 안 하네요. 썰렁한 옥상에 어떻게 저런 꽃밭이 만들어지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누군가가 꽃을 심었기에 아름다운 꽃밭이 만들어진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마늘 심으면 많이 거두고, 안 심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필리핀에 가게 되면 망고 나무들이 있어요. 망고가 맛있죠. 우리나라도 많이 나오잖아요. 필리핀은 그 망고 나무가 아람들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망고 나무 하나면은 아이들 대학까지 공부를 시킨다고. 그러면은 집돌이 넓고 농어촌에 집집마다 전부 망고나무가 몇 개씩 심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망고나무가 심어진 집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심지 않은 거예요. 심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심으면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로 심어야 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세팅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세요. 우리의 목자시지만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기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손을 두고, 그래서
꿈을 묻잖아요. 꿈이 무엇이냐 애들에 묻잖아요. 이것이 재능이나 어떤 열정으로 나타나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는 건, 어떠한 일에 열정이 있다는 것은 그쪽에 꿈을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어떤 면에서는 그 꿈을 찾아내는 거예요. 재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그 재능을 따라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교육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칼럼에 비전을 세팅하십시오 늘 하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마르틴 루터가 우리 검은 사람들, 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한 나라를 이루어갈 그 꿈을 나는 꿉니다. 오바마를 통해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지요. 우리 장명기 장로님 이야기를 또 해서 좀 죄송합니다. 장로님 자꾸 팔아먹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밥 한번 사지요. 이번에 신한은행 부행장, 예한은행 수석 부행장, 예한은행 때는 행장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피델리스 회장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제가 얘기 들은 기억 지금도 생생합니다. 은행에 입사할 때 수첩에 기록을 하면서 몇 년도까지 내가 과장이 되어지고 몇 년도에는 부장이 되어지고 몇 년 지나면 임원이 되리라.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그 목표대로, 그 꿈대로,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쓰라고, 매년 기도를 기록하라고, 비전을 쓰라고, 늘 심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제목의 목표가, 비전이 분명하면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없지요.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더 세워 현성은 회장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존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분이 통한다고 그러죠. 지금 47세인데 재작년인가 매출 720억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3천억 자산이면은 40대기 전에 47세인데 3천억 자산이면은 큰 거죠. 10억을 기증하는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1000명이 훨씬 넘는 그 아이들을 후원을 하고 있고, 수원에 엄청난 그 선교사님을 위한 선교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그런데 공부를 잘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대학에는 간신히 들어갔고, 워낙 가난한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그렇게 가난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제대로 못 주면서 선교사님 들어오면 늘 달러로 바꿔서 100불씩 200불씩 늘 대접하고 섬기는 그것을 훈련받아가지고 마음껏 좀 돈 좀 쓰고 마음껏 좀 선교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요. 그래서 가난하니까는 대학에는 갔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과외를 하는데 하나 둘 셋 과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외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학원도 이렇게 강의도 하고는 스타 강사들을 보니까 한 달에 수천만 원씩, 10년 전에 수천만 원씩 돈을 벌더라도 마음속에 꿈이 생겨. 나도 스타 강사가 되리라. 하나님, 나도 스타 강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보니까 한 10,000시간쯤을 채우니까는 딱 잡히더래요. 그런데 스타 강사는 스펙이 좋은 대학이 필요하고 자신의 한계를 느껴가지고서는 미국 유학을, 영어를 가르치는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내 유학을 가면은 학비도 학비지만은 먹고 사는 한 달 그게 어떻게 돼? 근데 마침 그때 막 영상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영상으로 찍어서 아이들에게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군가가 가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대신 학원비는 반으로 깎아준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가서 봐줄 교사가 없는데 동생을 꼬셔서 시킨 거예요. 그런데요, 한 달 지나고 하니까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점점 불안한 동생이, 아니 형 뭐하러 미국 가? 이거 그냥 계속 넓혀가자 하면서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를 가르치는 이 부분에 이분이 최고의 강사가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어마어마한 몇 권의 책도 내어졌고 유명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의 꿈이 스타 강사의 그 비전, 그 꿈 때문에 그는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달려갈 수 있었고, 그 비전이 분명하니까 그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꿈꾸는 것이고 그 비전이 분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임캡슐 여러분 10년이면 뭔가를 다 이룰 수 있잖아요. 저도 집사람과 몇 번 이야기하면서 3가지 4가지를 쭉 정리하고 분명해요. 10년 세월 은퇴할지도 그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세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10년 동안 성경을 10번 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든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숭실대를 가든 같은 숭실대보다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가서 그 학교에서 점심을 사주고 사진을 찍고 하면서 여기 누워서 아이들에게 분명한 꿈을, 분명한 목표를, 분명한 비전을 심어주면은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여러분 그 꿈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 그럼 10년 동안 그 꿈만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내 삶 속에서 평범한 날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늘 삶의 기쁨이 있고 한날 한날에 저처럼 행복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면 하나님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 저녁 식사 후에 잠깐 산책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전날 그 백신 맞아서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우리 김 집사님들 입관 예배만 가고 장례식에도 가지를 못하고 쉬면서 저녁에 좀 몸이 찌푸릇해가지고 혼자 산속에 이렇게 갔어요. 상큼한 공기가 이렇게 몰려오면서, 물론 마스크 벗었죠. 산속에 저녁에 혼자니까요. 그 숲속에서 이렇게 나무들을 바라보는데 여기가 서울인가? 여기는 도시가 아니라 숲속이네 할 만큼 많은 그 숲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소리가 들려오고 태양이 이제 저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 숲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질 못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평안이 있고 주 안에 행복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저 앞에 바로 이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밑으로 쓰러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쭉 쓰러져 있어요. 이상하다 하면서 제가 가까이 가봤더니만 큰 저기 뿌리잖아요. 그 뿌리가 다 썩어 있어요. 뿌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큰 나무가 그냥 넘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 맞네. 엄청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치는, 가정의 열매는 사랑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의 행복의 열매를 따를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시온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온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신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 우리 온 교우들이 경험하며 하나님은 누릴 수 있는 가정의 행복,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작은 천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 만들어가게 하시고 가정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기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은 우리 작은 천국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 용서와 사랑으로 천국을 맛보리라.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작은 천국. 가정은 작은 천국, 미래 맛보는 작은 천국, 사랑하는 배우자와 즐겁게 살라시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작은 천국. 가정은 작은 천국, 가정은 작은 천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 서로 돕고 위로하며 천국을 세우리라.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작은 천국. 가정은 작은 천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 세상을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리라.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작은 천국. 아멘. 아마 이 노란 거를 천수국이라고 그러고 이 좀 진한 색깔을 만수국이라고 그러지요. 가면서 하나씩 다 받으시고 그 인터넷 들어가서 메리골드 쳐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기우시고 햇빛도 좀 봐야 되고 시들면은 따서 차 드시고. 한대영 장로님 그 꽃 하나 주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런 표정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 걸음을 세로 해골해서 이게 밑에 설명이 잘 써져 있으면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 개인별로 가져가시면 또 목자들은 아는 분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립하셔서 찬양 드리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시며 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안의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의 열매를 따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가정들로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